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제로 성령의 음성 듣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참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아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말씀만 하면 제가 왜 순종 안 합니까? 저 순종합니다. 하나님 얘기만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대답하고 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의 생각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고정관념, 또 잘못된 우리의 틀들, 이런 것들이 좀 깨져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거돼야 될 것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방법, 여러 방편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얘기를 안 하시지? 왜 어떤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하시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또 과거의 신앙의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내 스스로 세워진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면서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 몇 년은 좀 기다려 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성령의 음성 듣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속에 요엘의 이 예언의 말을 통해서 과연 성령의 음성 듣기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것,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건데 좋은 거이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벗어던져야 할 부분인데 아직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안 드나요?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치 세상을 재미없게 살 것 같고, 또 내가 가진 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던져드려야 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아까운 돈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지배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좀 하나님이 나하고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마음들 속에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일 수 있을까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음성 듣기의 주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토록 신앙생활의 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들을 참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포기해야 되고, 또
모아두면 큰 돈이 되는데 그걸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고, 이런 끊임없는 갈등들 때문에 끊임없이 혼란스러우면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속에는 왜 이렇게 더러운 생각이 많은지 끊임없이 갈등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베일들을 벗으려면, 그 혼란에서 내가 탈출하려면, 갈등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틀을 조금씩 깨야 됩니다. 그리고 둘이 해보십시오. 정말 손해일지, 정말 내 것이 다 없어질지, 정말 내 삶에서 예수가 주는 마음 때문에 순종했던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그토록 구태가 되고 손해가 됐는지 해보십시오. 제발 좀 해보십시오.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내 속에 안 계시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한번 쭉 볼까요? 무슨 얘기들이지요? 제발 되돌아봐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느냐?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이끌었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이스라엘 되게 했는데 왜 바알을 섬기고, 왜 우상을 섬기고, 왜 나를 떠나느냐? 되돌아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야곱나루에서 야곱이 형에게 도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제를 떠나서 도망갑니다.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제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않았으니까 저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부분들만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도와주는 분이야. 이런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구약 전체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세상으로부터 돌아오길 원한다.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오길 원한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이 행복했던 그때로 되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즐거웠고 드리는 것 또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맛을 누리는 그런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들으면서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겁니다. 예, 왜 그토록 하나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달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참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전쟁이 나서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당신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약 전체는 어디로 집중된다고 그랬죠? 신약의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그랬죠?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돌아와라. 죄로부터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했고, 안 돌아오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고, 안 돌아오냐? 그러면 할 수 없지. 안 돌아오니까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미 그건 세례 요한이 이야기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천국이 침노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시작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됨으로써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인류에게 돌아오라 되돌아오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진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보내줬더니 예수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천국의 시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이 돼서 죽음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개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개인의 역할에 맡겨졌던 그 부분들, 개인에게 맡겨졌던 그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알게 하는 이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요,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만나고 경험하는 게 좋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문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전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여러 모양일 수 있어요. 삶이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전혀 기도와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스스로가 속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생각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근데 기도처럼 사단의 방해를 많이 받고 기도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렵죠? 왜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죠? 왜 기도가 그렇게 잘 안 됩니까? 그것은 기도에 대한 조그마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야 기도를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 생각에서 뛰어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교류하는 것,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을 소유하게 될 때 기도를 비로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단과 대화를 하고 사단을 물리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단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내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고집을 꺾는데 그토록 힘들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욕심과 자기 고집을 꺾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고 또 기도 없이 그 일들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성령의 음성 듣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약속을 듣게 되고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얼만큼 현실로 만나지느냐, 이것이 성령의 음성 듣기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의 지식이 내 삶에 적용되고 지배되고 그리고 그분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생각과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혀 상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됐다라고 스스로가 사단에게 끊임없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지배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도라는 과정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더라라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고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뒤편에 보면 성경 공부, 우리 원사님이 얘기한 대로 수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전도집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주보를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줄친 부분을 보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게 이번 그 수요일 날의 주제예요. 근데 거기 보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이 이번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어주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이번 주 수요일날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성만찬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 예식극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도전을 받을 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힘들 때, 또 내가 이제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죄가 생각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입니다를 인정받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내가 어떤 죄를 짓든 교회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근거해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전혀 죄 없는 자가 되고, 이거 한번 외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전혀 나에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신데,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정관념 아닌가요? 다른 생각 없이 십자가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놀라운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3일 저녁 때 제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을 제가 꼭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현대 교인들이 신앙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도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죄를 말하고 용서해 달라는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용서해 달라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일에 예배 빠졌다든가, 기도를 게을리한다든가, 남을 욕했다든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죄를 끄집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삶 속에 죄가 되는 것이 있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사함이란 예배에 빠지고 기도 안 하고 성경 보지 않고 봉사 안 하고 11조 안 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겨우 그런 문제 때문이겠습니까? 그런 문제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도 우리가 조금만 의지가 있고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교회에 와서 죄 용서를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아주 쉬울 수가 있는데, 이 쉬운 것을 엉뚱하게 만들어내면 굉장히 많은 가지수가 생겨버리고 이상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시대에 구약부터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뭐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그 주일 성수라는 문제를 아주 지혜롭고 성령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성해서 문서화했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의 개념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아직까지도 현대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오해하고 구약 시대의 주일을 지키는 모습으로 회귀시키거나 또 엉뚱한 식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의
월급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현대의 교회들이다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 단순히 주일 성수를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것이 주일 성수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그것이 최고의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들마다 이 안식일 문제로 과연 이 안식일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초대교회에 와서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과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옳아요?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옳아요?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안식교를 믿는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네 어쩌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도들이 안식일을 몰랐을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킨다는 그 개념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안디옥에 있던 교회, 또 수많은 유럽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안식일 문제도 싸웠다 안 싸웠다? 싸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싸우냐 이거예요. 또 지금 와서 주일 성수하려고는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기 싫어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뭘 해야 되고 저는 공부해 어떤 기준들을 내세워가지고 교회에 담을 높게 하고 교회를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주일 성수를 사용했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이미 그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틀에 사로막혀서 가로막혀서 주일 성수의 개념조차도 잃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처럼 하기 싫어도 가야 되고 하기 싫어도 봉사하고 또 절대로 누가 쓰러져 있어도 가서 도와주지도 않고 또 절대로 돈도 써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데 그래서 지키는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주일은 그 당시에 안식일 날은 그들이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하자 안 하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예배는 축제의 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모여지기 시작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날을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서 나눠 먹고 병든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신방을 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전도하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천국의 그림자를 안식한 다음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날 했던 거예요. 그게 주일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주는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나눔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신방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행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같은 그런 개념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있다더니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제시했던 천국의 모든 모습들,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아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 수요일날 한번 나오면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속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령께서 주는 마음들 때문에 비밀을 발견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일, 그들에게 무슨 예배, 새벽 기도, 무슨 찬양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가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을 하세요. 좀 쉬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그런 행동들 모두가,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참 즐거워집니다. 단순히 친목교회 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개원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들 때문에 나누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는 그날, 그래서 그날을 완성하는 것. 그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또한 내 자신일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희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상황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에 지배된다는 것, 성령이 나를 인도함으로 내 삶에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던 수많은 것들의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는 한 부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주는 생각들, 성령께서 주는 마음들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혼란스럽지만 그 혼란과 갈등 속에서 성령이 주는 일들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전달할 때 그 전달은 바로 오늘 요엘서를 인용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천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도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비전을 누리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예언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 우리는 오해를 해요. 마치 무당이 점집 가서 점 봐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비전을 갖게 됩니다. 꿈을 갖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돈 벌어서 직장만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종착역은 무엇일까? 내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돈은 무엇에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듣는 것이 성령의 음성 듣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시작할 때에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만나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호흡. 아까 처음에 묵도하면서 제가 시편을 읽어드렸잖아요. 그 시편 기자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더라.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 때 지켜주셔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물질을 해결해 주셔요.
내가 사람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참 성령께서 주는 일들에 순종한다는 게 참 나에게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만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